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이것을 깨달을 때 정말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이 있어서 무언가를 믿고 싶은 거예요. 어떤 더 절대적인 존재한테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욕구와 본능에 따라서 종교를 하면서 그 욕구 충족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종교고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온 세상과 온 만물을 지으시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인식, 그것을 내가 그렇게 깨닫는 것,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인식은요,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가서 헌금하고 예배 드리니까 위로받고 이게 맞으니까, 이게 옳으니까 뭘 한다. 이것은 능력이 없어요. 마음에 조금 위안은 될지 모르지만, 마음에 조금 위안은요, 여러 가지 그 위안을 찾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개발했어요,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종교의 형태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인간 나라를 다 다스리시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내가 예배하고 그분께 우리의 존귀와 그분에 대한 능력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얼마나 귀한 깨달음이고 인식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의식이 일깨워지고요, 우리의 깨달음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돼도요, 우리의 삶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지식 따로, 우리 생활 따로 하니까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우리가 유혹받고 시험에 들고 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나에게 이 현실적이고 생생한 실체로 우리가 인식된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한 방에 끝나는 것입니다. 걱정도 없고 그렇게 싸울 일도 없어요. 우리가 왜 걱정하고 왜 싸우고 왜 갈등하고 왜 분노하지요? 뭔가를 내가 해야 되니까, 뭔가 내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요. 내가 뭔가를 내가 지켜내야 되니까, 내가 가진 거 잃으면 안 되니까 불안한 거죠. 23년도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온다, 어렵다. 세계적인 흐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걱정하고 긴장할 것이 아니고, 그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이 믿음의 돌파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대를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과 징조를 안다고 준비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편으로 병폐가 있었는데요. 재림에 대한 얘기, 마지막 사건에 대한 얘기, 징조에 대한 얘기,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도망가자. 이게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1월 유명이 내리고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시기거든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하고 큰 외침으로 일어나야 될 시기인데 자꾸 도망갈 입장만 우리가 자꾸 연구를 하는 이 수동적인 방향으로 갔던 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시골 생활이나 재림의 준비 이 부분을 또 경시하거나 뭐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으로 주신 좋은 이 삶의 혜택들이죠. 그러나 이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방향은 마지막 사건은요, 큰 외침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 외침. 큰 외침이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지역에서 하지만 세계적인 이 복음 사업의 마침을 위한 예언의 성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지 수동적이고 도망가는 입장으로서의 어떤 방향들은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두렵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보증하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멘. 우리는 이 마지막 사명을 이룰 남은 자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저 살아남는 이들에서 생존이 목적이 아니고, 미국에도 어떤 분들이 뭐 이제 세상 딱 끝났다고 하고 막 그냥 저 시골에 땅 사놓고 거기다가 컨테이너 만들어서 뭐 콩 사갖고 막 넣어놓고 막 이런다는데, 마지막 준비는 생존이 목적이 아니고요. 마지막 준비는 이 복음 사업을 끝내는 이 새천사 기별의 완성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내 중심으로 자꾸 안으로 파고드는 그 방향을 우리는 밖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밖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안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될수록 사람들은 위기와 두려움을 느끼죠. 우리가 두려움을 돌파하지 않으면 마지막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걱정 이게 해결 안 되면 우리가 마지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시대가 왔는데 맨날 막 내가 열받고, 누구만 보면 화가 나는 거라. 아니, 누구만 보면 왜 화가 나냐고요, 우리가 무슨 재판관도 아니고 심판관도 아닌데, 우리는 우리의 목만 하면 되지. 남의 목까지 다 간섭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10억을 내면 똑바로 쓰나 안 쓰나, 뭐 교회가 똑바로 하나 안 하나, 뭐 누가 믿음이 좋나 안 좋나.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나도 하기 바쁜데, 나도 다 못하는데 자꾸 남의 눈에 들어오니까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아니, 우리의 이 자아 문제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근데 인정이 안 되면 굉장히 무시받는 느낌. 아니, 누가 나를 무시한 건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런 느낌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무시받으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의 사명이.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멸시받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멸시받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무시받고 멸시받고 모욕받기 위해서 제일 힘든 게 모욕인데요. 예수님은 모욕을 받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사명이 모욕받는 것이 사명이라면,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무시받고 모욕받는 이거 반드시 우리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잔을 우리가 함께 마셔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얘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잔에 동참하고 함께 마신다는 얘기가 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뭐예요? 육체적인 고통이 예수님의 고난의 전부였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더 견디기 힘든 게 모독과 모욕, 멸시. 이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육체적인 고통과 극심한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돌파해야 되거든요. 이 잔 마셔야 합니다. 이 잔 마셔야 구원받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요, 이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연단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이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환경을 피하여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읽어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읽어낼 수만 있으면 그거를 통과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내가 11금도 잘 내고 교회도 잘 달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 왜 꼭 내 주변에는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까? 이러거든요. 좀 좋은 인간들 살고 싶어서 교회 왔더니 교회 와도 인간들이 다 그렇다 뭐 이래요, 사람들이요. 아니 그런데 신앙은 어떤 유혹이나 시련을 피하여 도망가는 게 아니고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이 돼야 되는데 훈련하려고 하면 훈련 상태가 있어야죠. 물론 그 보면은 뭐 늑대들이나 호랑이, 맹수들이 새끼들을 교육시킬 때 그 훈련 상대 연습을 시키잖아요. 처음에 한 방 딱 물어갖고 길을 꺾어놓고 그다음에 한 번 붙이잖아요. 싸우라고. 물론 적군이 너무 세면 안 되니까 한 방 딱 물어갖고 절반 죽여놓고 싸움 붙이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목줄 딱 걸어놓고 우리에게 던져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니까 막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막 이런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수준이 지금 뭐 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막 이 스트레스 받고 막 걱정되고 염려되고 힘이 들고 이 고달픈 인생 이래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달픈 인생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막 감옥에 갇혀서 얻어 터져도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고달픈 인생이냐는 거죠. 이제 우리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그저 현실이 전부예요. 현실이 전부. 이 현실이 전부는 이런 이 눈을 갖고는 우리는 이 마지막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전부라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연습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현 주소가 딱 내가 훈련받기에 좋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인간들이 안 좋고 내 주변의 상황들이 굉장히 불리하고 어렵고 고난스럽거든.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기에 딱 좋은 환경에 나를 두셨다. 그럼 우리는 딱 이렇게 하나님 저 사람을 좀 교육시켜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교육하시기 위하여 그런 환경들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장소가 그곳인데 우리는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그냥 우리는 딴 사람 저 사람 저러면 안 된다 그래요. 저 사람. 아니 저 사람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 소관이지 왜 자기가 나서냐고 그거를. 그러면서 자기는 온갖 세상 스트레스 다 받아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그 위치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걸 왜 주셨는지를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나를 하늘 데려가려고 주신 거예요. 이거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현실은요. 오늘날 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눈이 열려지면 그때부터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눈이 안 열려진 상태로 기뻐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이거 억지로 하는 감사라서 하긴 하는데 뭐 감사하니까 좀 도움이 되긴 하는데 결코 이게 뚫어지지 않는 거예요.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 의미와 이 목적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깨달아지면 그다음부터는 아하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이 생각하는 것도 연습이 되고 훈련이 돼야지 이 생각의 습관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이미 사고의 패턴은 눈에 보이는 것 전부 이것이 우리의 사고의 패턴이고 그게 습관이고 그게 우리의 품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품성. 그런데 하늘에 갈 때는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품성이 바뀌어야 가잖아요. 그럼 뭐 품성은 뭐냐 이거요? 마음이잖아요. 그럼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생각 아닙니까? 생각하는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길이. 아멘. 생각의 습관은 늘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품성 변화. 이건 택도 없는 얘기죠. 생각이 품성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생각은 뭐 엉뚱한 대로 하는데 품성 변화된다고 하니까 이게 품성 따로 생활 따로 생각 따로 하니까 이게 완전히 분리돼갖고 죽도 법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통합적으로 함께 가는 하나거든요. 하나. 그래서 신앙이 우리 생활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은 저 하늘 뭐 보자 북극 하늘 끝에 계시고 우리는 이 낙고천한 먼지 같은 인생이고 그렇게 거리감이 있어갖고 뭐가 신앙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오늘 현 주소, 우리가 부름받은 그 위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 성질과 내 못난 모습에 꼭 필요한 하늘 가기에 가장 적합한 그 환경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닐까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 세상 지으셨대. 나는 그 이론에 동의해. 그런 지적인 동의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기가 따갑도록 들어도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참 나는 복을 못 받아서 지금 이런 운명이 있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없는 거지요.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이 굉장히 불행한데 물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만은 이 고통과 이 시련과 이 장애물들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불평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결국 하늘이 가나안에 가려면 불평을 안 해가거든요.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은 불평해서 죽었더라.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안 보이고 현실만 보이니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지요. 현실적인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자기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가라 해서 왔으면 뭔가가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결과가 눈에 없고 굉장히 보이는 것은 광야밖에 없고 아니 적어도 먹고 살라 그러면 3일치 양식은 있고 뭐 1년치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니까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루 벌어 하루 산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사는데 매일 하루 벌어 하루 살아요. 불평을 하는 게 정상입니까? 감사를 하는 게 정상입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삽니까? 만나는 맨날 하루밖에 안 다니거든요. 불평할 만합니다. 이들이. 그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죽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광야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꽃밭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전제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왜 꽃밭이 꼭 좋습니까?
결과가 좋아야 좋은 거거든요. 결과가 좋아야지. 결국은 내가 구원받아야 좋은 거잖아요. 결국은 내 안에 예수님의 품성이 이루어져야 좋은 거거든요.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결과만 좋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이 좋은 것이 단순히 조건이 있다고 하는 그 전제를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은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돌파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먹을 게 있든 없든 내 주변의 인간들이 먹었든 좋든 환경이 진짜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는데 어떻게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뭔가 하면 나에게 이러한 모든 환경들과 여건을 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내 성질이 못 나갔고 나는 이 길 아니면 하늘 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잔을 마시고도 하늘 가야 안 되겠습니까? 평생을 신앙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나는 이제 그동안 신앙하고 건강 기별을 받고 안식을 지키고 사는 것만 감사하고 끝입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감사하면 다행이긴 한데 하늘에 가기에 꼭 필요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 잊지 않는다면 이 눈을 우리가 뜨고 살아간다면 이 안에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이 참 많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불평하는 거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선물들, 그 모든 기회들은요,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믿음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의 연단. 믿음의 연단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것까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연습한다 이 뜻입니다. 아멘. 믿음의 연단이라는 얘기가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받는 그런 이 과정에 우리가 들어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입장에 서 있어요. 이 입장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계에 믿음이 잘못 가르쳐져 갖고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지금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돈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픈데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고쳐주십시오.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가 딱 느껴지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거는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가요, 굉장히 중요한데 응답받는 기도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믿음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이거든요. 아멘. 막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께서 막 불을 내려주셨고, 기도했더니 막 떡이 생겼다. 물론 큰 믿음이긴 한데, 더 큰 믿음은 기도해도 떡이 안 생기더라. 그래도 그 떡을 안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까? 기도하니까 막 떡이 떡 떨어지는 게 더 큰 믿음입니까?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어떤 이 기도의 응답이나 어떤 이 영적인 현상이나 무슨 음성을 듣는 거나 아니면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막
어떤 뜨거운 막 불이 임한다거나 여러분 이런 감정은요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의존해서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위기가 닥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오면 어떡할 건데요. 느낌이 안 오면 어떡고요. 뜨거움이 안 오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감동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3일을 금식했는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받으시다는 아무런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내가 40일을 금식 기도했는데 물론 먹을 건 저런 먹어가면서 40일을 못하잖아요. 40일을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아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 오늘날 이건 지금까지 얘기했던 잘못된 건 아니고 이건 믿음의 초보거든요. 믿음의 초보를 전부인 것처럼 가르쳐갖고 누구 막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막 누구에서 막 이런 결과가 나왔고 막 이제 그게 믿음이 좋은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나는 그렇게 안 되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가 보다. 굉장히 또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또 그게 안 되니까 도대체 나는 언제 믿음이 생길까? 이 믿음의 본질을 지금 잘못 이해한 겁니다. 믿음의 초보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이 교회가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게 전부잖아요.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마음에 이르는 어떤 느낌이나 그것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초월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이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있는 말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 시대의수목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만큼 방탕하게 살아서 중풍병자가 되었는지 본인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된 이유는 굉장히 하나님 떠나서 방탕하게 살아서 중풍병자가 된 거예요. 이 죄가 많은 거죠. 자기가 뿌린 죄의 열매를 자기가 거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절망이고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한테 가면 고쳐주신다. 나도 예수님께 가면 고쳐주신다. 나 같은 죄인이 가도 될까? 아직 나는 내 죄를 해결을 못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 그런 생각하니까 또 주저앉았어요. 안 돼. 나는 안 돼.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 아직 죄가 많아서 안 돼. 하나님 벌 받았는데 죄를 지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나간다고? 안 돼.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이 무기는 사단이 쓰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중풍병자처럼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사단은 무기를 갖다가 막 창을 던집니다. 너는 안 돼. 실망해.
절망해. 막 갖다 꼽으면 물에 맞고 막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잖아요. 사단이 쓰는 무기거든요. 이게 영적 무기예요. 영적 무기. 용기와 믿음, 소망 이런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에너지들이고요. 이게 에너지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에너지 이게. 사단의 거는 막 실망하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막 우울하고 막 후회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미워하고 이렇게 사단이 쓰는 무기들이거든요. 그 어둠의 무기들이거든요. 막 그런 거 우리한테 막 갖다가 막 그냥 이렇게 화학 무기처럼 막 팍 뿌리면 우리는 그거 맞고 막 썰어요. 포기하는데 이 사람도 그래서 포기할 뻔했어요. 포기하려다가 친구들이 또 와갖고 야야야 문둥병자도 나왔대. 에? 아니 문둥병자는 나보다 더 심한데 문둥병자도 나왔대.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부탁 한 가지 하세요. 뭔데? 내가 지금 걸을 수 없으니 예수님 앞으로만 나 좀 데려다 주게. 내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네. 마지막 소원은 들어줘야지요. 그래서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하도 많아갖고 할 수 없이 지붕을 올라가고 뚫고 설교하는데 막 먼지가 막 쏟아지면 이렇게 달아내린 거예요. 완전히 무슨 남한테 뭐 피해를 끼쳐도 유분수지. 그런데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지붕 고쳐주면 되고 그래갖고 막 달아내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하신 첫 번째 말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소자를 보시고 소자야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어떤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아니 이 중풍병자가 지은 죄 중에 어떤 죄를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뭐 방탕하게 살았던 거, 남 욕했던 거, 술 마신 거 어떤 죄를 용서했다는 뜻이죠? 어떤 죄 예수님께서 어떤 죄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의 일생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단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니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날 저에게 그냥 회개하고 간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이게 어쩌면은 아직 회개를 다 못했지만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만 해도 이거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해라. 주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말씀에 보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보증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기에 어떤 후회나 여기에 어떤 반성이나 여기에 어떤 죄의 고백이나 여기에 어떤 눈물이나 어떤 희생이나 포함시키지 말고 그냥 그 약속을 기반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께서 오늘 이 약속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시거든요. 오늘 하나님 저희는 온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소자야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어떤 죄요?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딱 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약속을 기반으로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때 내 자신을 살피지 말고 주님 제가 죄인이지만 약속을 기반으로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용서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구원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죄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봐야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냥 통째로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통으로 드리는 거죠. 주님, 제가 인간이 이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소자에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단번에. 이것이 주님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거 믿으려고 하면요, 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물론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래 믿어도 되나? 아직 이런 문제는 내가 고백도 안 했고, 이런 문제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이건 내가 이 용서가 될까? 또 막 내가 이렇게 이런 절차를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아직 내 마음속에 그런 느낌은 없는데 내가 믿어도 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미묘한 그 현실적인 생각들이나 어떤 내 느낌이나 내 어떤 마음의 내적인 상태를 자꾸 점검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용서의 근거로 자꾸 삼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근거가 아니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의 근거로 딱 잡고 돌파해서 그 현실, 이 현상을 돌파해서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현상을 돌파해서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은요, 굉장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현상에 걸려서 넘어지거든요. 처음에 설교 서두에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현실이 우리가 전부가 아닌데 그 현실에 자꾸 걸려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투쟁하고 남 판단하고 막 괜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하고 혼자 막 열받고 막. 그런데 그 현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나에게 적합한, 나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최상의 선물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깨달음. 이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인도하시고 내 삶의 전부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눈이 우리가 열려진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내면의 문제는요, 똑같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그분을 믿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내 내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근거해서 믿고 싶어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단 말이죠, 인간에게는. 감정을 기반으로 신앙을 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어떤 현상을 기반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믿음을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간다. 감사합니다. 하고 약속을 붙잡는 이 믿음의 연단,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훈련,
이게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간다면 이 안에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제 삶을 주관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